이제 당분간은 저희가 성장하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부분들을 함께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성장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 단추가 오늘 말씀 속에 나오지요. 성경 안에 있다라는 겁니다. 역사상에서 가장 많이 팔린 책 무슨 책일까요? 역사적으로 보면 성경책이 가장 많이 팔렸지요. 근데 그거 아십니까? 가장 많이 팔렸는데 가장 많이 안 읽혀지는 책, 그것이 성경책이라고 하지요. 그래서 성경책을 집에,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집에 성경책이 그냥 굴러다닙니다. 버전별로 영어 성경만 해도 한 대여섯 권 있고요, 원어 성경만 해도 한 대여섯 권 있고, 주석만 하면은 땅부터 하늘의 천장까지 한 몇 번을 왔다 갔다 할 만큼 성경에 관한 책도 참 많습니다. 때로는 성경을 베개 삼아 잘 때도 있는데, 그냥 성경을 베개 삼아만 자면 안 되겠죠, 그죠? 기도원에 가면 주로 보는 광경 가운데 이 성전에서 주로 많이 주무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 보시다가 성경 베고 주무시고, 너무 좋아요 그거는. 근데 보지도 않고 성경만 베고 자면 그건 좀 안 되겠지요, 그죠?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성경 안에 참다운 진리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람이 밥 한 끼를 안 먹으면 힘이 없죠. 특별히 남성들은 밥을 잘 줘야지 말을 잘 듣습니다. 아시잖아요, 그죠? 나이가 저도 이제 40대 중반이 넘어가니까 배가 고프면 안 되더라고요. 한 끼를 굶어도 사람 몸에 힘이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 음식을 통해서 에너지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남성들은 몸을 쓰는, 그리고 밖으로 나가기 때문에 에너지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뭐 그렇다고 우리 여자분들은 안 먹어도 된다는 얘기는 아닌데, 우리 여자분들은 잘 굶으시더라고요. 이 다이어트를 위해서. 하지만 하여튼 굶으면 몸이 연약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성경을 읽지 않으면 허기를 느껴야 되는 것이 당연한 거지요. 우리의 육도 무엇을 먹지 못하면 허기가 져서 무엇인가 먹어야 되는 욕구가 생깁니다. 그걸 식욕이라고 얘기하지요. 그러면 우리 영도 영욕이 있어야 돼요. 영적인 욕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욕구가 뭐냐면 말씀에 대한 욕구라는 거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한 사람도 붙잡아 놓고 말씀에 대해서 여쭤보면 말씀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근데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 안 와요. 또 이게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아닐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성경에 대한 식욕이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목회자가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특히 이 여자분들을 참 무서워해요, 목사님들이. 왜냐하면 여자분들이 일하지 않는 분들은 뭐 하시냐면, 아침에 애들 다 보내고 딱 성경 피고 하루 종일 성경만 읽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은 목사도 못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목사들도 그렇게 못 읽거든요, 성경을. 그런데 이 여자 성도님들 가운데 정말 아침 10시부터 점심 먹을 때까지 성경 읽고, 점심 먹고 애들 올 때까지 성경 읽고, 그리고 애들하고 같이 성경 암송하고, 이런 분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분이 이런 분들이에요. 성경을 목사보다 더 많이 읽는 분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또 시대가 바뀔수록 성경이 중요한지 아는데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참 줄어들고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말씀을 얼마나 읽느냐, 저도 자유롭지 못해요. 목회자이기 때문에 더 많이 읽어야 되지요. 그런 중압감이 있지만 또 그만큼 많이 읽지 못하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입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한 율법 교사가 예수님께 질문을 해요. 선생님,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답을 잘 안 하십니다. 되려 답을 피하시고 되려 질문을 하세요. 거꾸로 질문을 하시는데, 그 질문의 내용을 보면 그 질문 안에 답을 찾을 수 있는 질문을 하신다는 거지요. 자, 이렇게 물어봐요.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누가복음 10장 26절에 보면 거꾸로 주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율법에서는 뭐라고 하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라고 거꾸로 질문하는 거지요.
자, 이 말 뜻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습니까? 라는데 갑자기 너 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말씀엔 뭐라고 되어 있냐? 너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 그럼 영생은 어디 있다는 얘기예요? 말씀 안에 있다는 얘기지요. 우리 주님은 그 질문 안에 답을 주고 계십니다. 자, 주님이 너는 어떻게 읽고 있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신 그 의도가 뭐냐 하면, 율법사라고 하면 성경을 달달달 외우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암송대회를 하지만 이 율법 교사는 달달달 외우고만 있다라는 거지요. 그것을 어떻게 읽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은 제가 성경이 무엇이라는 것을 가지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지 그 부분을 함께 나누려고 해요. 이 율법사에게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어떻게 읽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지요. 오늘 말씀 15절과 16절에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이고 암송 구절이기도 하지요. 이 편지는 디모데 후서에 적혀져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죽기 직전에 쓴 책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죽기 전에 쓴 책이에요. 바로 전에. 이제 디모데라는 자기 제자에게 이 글을 남겨놓는 겁니다. 이 글을 통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그 글, 그 안에 한 말씀 한 말씀을 적어 나갈 때 정말 사도 바울은요, 자기 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그 한 말씀을 들려주고 싶은 거지요. 그 애절함으로 쓰고 있는데 바울은 그 모든 것 가운데 초점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말씀에 두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어떤 분이 이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대요. 유대인에 대해서 연구를 했는데 이미 유대인들이 지금은 한 독립국가를 이루고 있지만 독립국가를 이루기 전에 몇 년 동안 그들이 전 세계에 흩어져 산 줄 아십니까? 대략 한 2000년을 흩어져 삽니다. 그리고 근데 현대에 와서야 이들이 독립국가를 이루어요. 근데 참 재미있는 것은 2000년 동안 흩어졌던 이들이 민족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지요. 민족의 정체성을 전혀 잃어버리지 않은 민족으로 다시 모였는데 이들이 이질감이 없어요. 다시 한 나라로 뭉쳐서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였는데 이들 가운데 전혀 이질감이 없었다는 거지요. 그 이유를 몇 가지를 두고 있는데 첫 번째 뭐냐 하면 유대인들이 3살만 되면 히브리어를 가르친답니다. 가르치고 히브리어를 암과 동시에 3살부터 토라를 읽기 시킨대요. 그리고 토라를 암기하기 시작한답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율법사들이 있습니다. 율법이 뭐냐 하면 랍비들이죠. 이 토라를 가르치는 그 랍비들을요, 민족의 긍지로 여깁니다. 다 죽어도요, 이 랍비만큼은 죽이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도요, 다 죽여도 좋은데 단 누구만 살려달라고 얘기하냐면 랍비들만 살려달라고 얘기해요. 어린아이들과 랍비들만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랍비들 안에, 그 랍비들이 가르치는 그 말씀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들을 그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도 변함이 없는 그들의 제사법과 종교 예법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종교에 대한 모든 과정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전통교회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변함이 없답니다. 2000년이 흘렀는데도 이것이 그대로 전 세계에서 그들 안에 존재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모였는데도 전혀 이들은 흔들림이 없이 그 민족성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거지요. 근데 우리나라 한번 볼까요?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선교사가 먼저 들어왔을까요? 성경책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제가 이렇게 묻는 이유가 있겠죠, 그죠? 답이 뭐예요? 성경책입니다. 죄송한데요, 여기 에어컨을 온도를 좀 높여주세요. 좀 약간 추우신 것 같으니까 두 개 다 25도 정도로. 아까 더우시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22도로 맞춰놨는데 좀 약간 쌀쌀하시죠, 그죠? 네, 25도로만 맞춰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다른 나라와 다르게 쪽복음이 먼저 들어와요. 중국에서 누가복음, 그것이 먼저 들어옵니다. 쪽복음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선교사가 와서 복음을 전하기 전에 이 쪽복음을 읽다가 회심한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선교사가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보니까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었던 그룹들이 있었던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좀 특이합니다.
말씀이 먼저 들어온 나라로 굉장히 특이한 민족 가운데 하나라는 거지요. 옛날 우리 한국 땅의 초대교회 가운데 보면 뭐가 있었냐면 사경회라는 게 있어요. 사경회 아시죠? 그죠? 70년대 넘으면서부터 사경회가 부흥회로 바뀌었고요. 이제 부흥회라는 명칭을 잘 안 써요. 이제는 뭐라고 합니까? 세미나라는 형식으로 이제 조금 약간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현대 감각적으로 이게 외국말로 바뀌기 시작을 했죠. 좀 뭔가 세련된 것처럼 느껴지긴 하는데, 자, 처음에 우리나라 민족 가운데 있었던 그 모임이 사경회입니다. 이 사경회가 보통 말씀을 그냥 여러분들 정말 지금처럼 이렇게 안 하고요. 말씀 한 번 하면 3시간, 4시간을 합니다. 이걸 2주 동안 해요. 아침, 점심, 저녁 2주 동안 하는데요. 옛날 이렇게 사진들을 보면 한 아주머니가 아기를 업고 머리에 이불을, 정말 두꺼운 이불을 얹고 뒤에다가 솥 하나 달고 그리고 여기 쌀 하나 메고 그러고 평양까지 올라가요. 일주일 동안 걸어서 올라갑니다. 그리고 2주 동안 그 솥으로 밥 해 먹고요. 그 이불로 덮고 자고 애 들쳐 업고, 그게 2주 동안 그렇게 사경회로 참석하고 또 내려가요. 그게 우리 민족이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깊이 나눴고요. 우리나라에 들어왔던 선교사들이 그렇게 말씀을 사경회식으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는요, 다른 것 전혀 없습니다. 뭐 울부짖고 기도하는 것도 있긴 했겠지만 거의 말씀을 선포하는 시간이 거의 3시간, 4시간을 이룰 정도로 그렇게 오랜 시간을 말씀을 선포했다라는 거지요. 그러다가 어떤 게 다가왔습니까? 우리나라에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는 것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게 촉발이 된 것이 이 사경회를 통해서 촉발이 된 거지요. 부흥이 뭡니까? 우리 심령의 뜨거움과 심령의 회복을 의미하는 거지요. 당연히 양적인 부흥도 있었지만 심령의 회복이 먼저 일어났었던 것, 그것이 바로 우리 땅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이었던 거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최근에 교회 학교를 보면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시간이 뭡니까? 공과 공부 시간. 공과 공부 시간이 몇 분이에요? 전에 있던 교회 중고등부 애들까지 다 합해서요, 천년까지 다 합해서 제적이 700이고요 출석 인원이 600명이거든요. 근데 그 교회도 변치 않고 똑같아요. 공과 공부 시간이 20분밖에 안 됩니다. 그 20분밖에 안 되는데도 선생님들이 말씀을 얘기하는 건 5분도 안 돼요. 애들 조용히 시키고 먹을 거 주고 뭐 이름 부르고 잘 살았냐 한번 하고 그러면 15분 지나가지요. 그리고 5분 정도 짤막하게 메시지 하나 딱 집어 던지고 주고, 네, 그리고 다시 애들 데리고 먹을 거 먹이러 가요. 이게 지금 교회 학교의 현실입니다. 말씀을 사랑하는 전통이 좀 사라졌지요. 옛날에는요, 점심 먹으려면 뭐 해야 돼요? 말씀 암송 안 하면 안 좋잖아요. 그죠? 너 빠꾸 뒤로 가. 그리고 계속 외우고 뒤에서 외우고 있다가 저도 몇 번 빠꾸를 당한 적이 있는데, 왜요? 이게 안 외우다가 밥 먹을 줄 쓸 때만 외우는 거죠. 막 외우다가 막 외우다 앞에 가면 또 버벅거리지 않고 다시 빠꾸. 그래서 몇 번 돌면 또 외우고 밥 먹고 뭐 금방 까먹긴 하지만, 지금은 그러면 애들이 교회 학교 와야 안 와요? 안 와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 전통도 사라졌다라는 거지요.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말씀을 나누는 것. 그래서 저희는 우리 교회 아이들이 예배에 나오고 또한 오후 예배에 나오는 것을 참 귀하게 봐요. 이 아이들이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와서 말씀 시간에 와서 자는 한이 있더라도 여기서 와서 자는 게 어딥니까? 그 아이들이 자는 것 같잖아요. 그죠? 집에 들어가서 물어보면 다 알아요. 요새 애들이 멀티잖아요. 그죠? 한 손으로 핸드폰하고 양손으로 핸드폰하고요. 그리고 대화를 해요. 각각 메시지를 따로 보내요. 그리고 말로 서로 대화를 해요. 그러니까 한꺼번에 3가지 일을 하는 애들이 요새 애들입니다. 멀티플레이어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이 떠들어도요, 집에 가서 혼내려고 물어보면 다 알고 있어요. 못 혼내지요. 단지 좀 조용 좀 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지요. 말씀을 암송했던 그 기억들도 옛날엔 참 많았던 것 같은데,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시간들도 많이 줄어들게 되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저희 교회가 말씀 암송을 이제 시작하려고 한 거예요. 이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매년 플러스 알파 하면 우리 교회가 몇 구절까지 암송할 수 있을까? 제가 되는 데까지 계속 암송해서 정말 우리가 암송하고 있어야 될 말씀들을 우리 모든 성도가 다 암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지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1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자, 첫 번째가 뭐냐면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줍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지혜를 깨닫게 한다라는 거지요. 자, 성경은 무엇으로 만들었습니까? 16절에 보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라고 얘기를 하지요. 자, 일반 책들도 작가들이요 뭔가 필이 와야지 쓴다고 얘기하지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감동이잖아요, 그죠? 세상 책을 쓰는 사람들도 뭐가 필이 와야지 쓰지, 그것이 안 오면 쓸 수 없다고까지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세상 책과 성경이 다른 게 있어요. 세상 책은 사람의 생각을 좀 바꿀 수 있습니다. 교양을 좀 줄 수 있지만 그들에게 구원을 줄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책으로 사람들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오직 유일한 책이라는 거지요.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는 이 감동이 무엇일까? 그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생기를 밀어 넣는다는 뜻이 그 안에 있어요. 자, 그 말은 마치 아담을 흙으로 만들어 한 다음에 그 코에 뭘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넣으니 뭐가 됐습니까? 생령, 살아있는 영, 산영이 됐다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이 성경 기자들을 감동으로 사로잡아서 성경을 기록하실 때 그들에게 뭐가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생기가 들어갔다라는 거지요. 생기를 받은 아담이 산양이 된 것처럼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말씀도 산 말씀이라는 거지요.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얘기합니까? 말씀이 살아서 운동력이 있다라는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그 말씀에 뭐가 들어갔으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들어갔고 생기가 들어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짜 그 말씀이 사람들을 살리는 역사가 우리 한국의 역사 가운데 많이 드러났습니다. 특별히 한국에 복음서가 먼저 들어왔고 선지자가 들어오기,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말씀을 통해서 이미 복음을 접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들이 뭐만 했어요? 그냥 읽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살아서 그들의 삶 가운데 들어가 그들에게 구원을 허락했다는 거지요. 다시 말하자면 말씀의 첫 번째 역할이 뭡니까? 구원을 깨닫게 했다는 거지요. 대표적인 예로 라합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보냈을 때 그 정탐꾼에게 라합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그 나라 땅, 여리고 땅 여인인데 그 라합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녹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물을 마르시게 한 것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오게 한 일을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들었음이니라 라는 거지요. 자, 기생 라합에게 믿음이 어떻게 생겼습니까? 들음으로 생겼다라는 거지요. 그래요, 들어야 됩니다. 우리가 듣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 참 중요합니다. 예배 자리에 오는 것, 왜 예배에 옵니까? 그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리이지요. 그게 첫 번째이지만 또 하나는 뭡니까?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이 선포되는 시간들이 줄어드는 것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사모해서 지금 동아시아 쪽에 가면 말씀을 듣는 시간이 부족해요. 중국 땅에는요, 우리 한국 분들이 가서 말씀을 전하면 또 찾아와서 내일도 또 전해달라고, 말씀을 1시간 전하면 1시간 너무 짧다고 2시간 더 해달라고 이렇게 한대요. 중국 땅에 가면 지금. 그래서 목사님들이 항상 여분의 말씀을 충분히 준비해가지 않으면 바닥이 드러나기 때문에 다음에 또 안 부른대요. 그래서 항상 1시간짜리가 아니라 3시간짜리를 준비하고 가요 이미. 그리고 1시간 전하고 나면 요청을 한답니다. 그럼 갈 사람 다 가고 말씀을 계속 듣고 싶으면 남는데 거의 대부분이 남아서 말씀을 3시간 동안 듣는데요. 태국 같은 데 가면요, 말씀을 들을 때 앉아있지 않는답니다. 다 서서 말씀을 듣는데요. 에어컨이 없어요. 거기는 에어컨이 없거든요. 근데 에어컨 없는데 안에 들어와 있어 봐요. 사람이 꽉 차 있어 봐요. 얼마나 덥겠습니까? 그죠? 땀이 비오도 타는데요, 한 사람도 졸지 않는답니다. 눈이 초롱초롱해서 목사님이 선포하는 말씀을 한 말씀이라고 잡으려고요, 그들이 그 말씀을 그렇게 듣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아이들 딴 데 데려가지 마시고요, 그냥 졸고 있어도 데리고 와서 여기서 자기 만드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왜 이렇게 아멘이 작으세요? 자, 말씀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이 아이들이 성장할 때 언제 들은 말씀인지 모르지만 이들이 힘들 때 그 말씀이 이들의 가슴을 탁 칠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지요. 그러기 위해서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배우는 거지요. 우리 한국교회가 이 교회 학교가 많이 무너졌다고 얘기를 해요. 중고등부 학생들은 복음화율이 4%가 안 된다고 얘기를 하지요. 초등학교는 좀 높아요. 그런데 중고등부만 올라가면 4% 미만이고 청년부 올라가면 더 밑으로 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제는 대학교 안에서 복음을 선포할 수 없도록 그렇게 뭐 만든지 아시죠? 이런 조그만 만들어 가지고요 복음 전하면 이걸 딱 제시한대요. 듣고 싶지 않다고. 요즘엔 대학교 안에서 옛날처럼 그렇게 복음도 전할 수 없는 시대가 됐다라는 거지요. 이 시대를 다시 깨우는 방법이 시스템이 아닙니다. 이들을 모아서 어떻게든 부흥시키는 시스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선명한 성경의 가치를 이들에게 심어주는 거지요. 넘어지지 않는 이 성경의 가치관을 심어줘야지 이들이 커도요 변함없는 믿음 가운데 갑니다. 어렸던 이 아이들이 말씀의 가치와 기준으로 꽉 붙잡혀 있으면 청년이 되고 어른이 돼도요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지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 말씀 자체가 우리 속에 들리고 심어지면 그 말씀이 죽었던 영혼을 살린다는 말씀이 로마서 10장 8절 말씀에 적혀 있는 거지요. 사도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자, 1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나오지요. 자, 여기서 교훈하다라는 말은요 가르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가르친다라는 말이 뭐냐면 참과 거짓을 구분할 줄 아는 눈을 갖게 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자, 교훈이라는 말이 뭐라고요?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는, 구분할 수 있는 그것을 아는 눈을 갖게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교훈한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지요. 저도 어렸을 때 자랄 때 학교에 가면 우리 조상이 누구라고 나와요? 침팬지로 우리가 배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너희 조상은 어디 있냐? 서울대공원에 있습니다. 그잖아요. 침팬지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니까 그러면 너희 조상은 어디 있냐? 저는 아프리카 원숭이입니다. 뭐 이런 거 아닙니까, 그죠? 웃기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시험 보기 위해서 다다다 외워서 공부를 했잖아요, 그죠? 근데 말씀을 보니까 아닌 게 딱 드러나죠. 뽀록이 나는 거지요. 어떤 것으로 딱 표시가 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나. 이 말씀을 딱 받아들이면 이거는 분별이 되는 거지요. 세상의 지식은 인본주의이기 때문에 이 창조론이 아니라 진화론 가운데 나갈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근데 그것을 말씀을 모르면 뭐예요? 그게 진리인 줄 아는 거지요. 근데 말씀을 딱 배우고 나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긴다라는 거지요. 아주 단순한 예를 제가 드렸지만 세상에서 말하는 것들과 또한 성경의 말씀이 우리가 안에서 성경 말씀이 있을 때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이 생긴다라는 거지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도 세상에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는 것은 만든 것뿐만 아니라 또한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섭리하고 계신다, 통치하고 계시고 운영하고 계신다라는 그 의미도 있다라는 거지요. 성경을 읽으면 뭐가 진짜고 뭐가 가짜인지 정확하게 구분할 수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면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거지요. 분별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분별, 이 말은 헬라 말로 오르도토메오라는 뜻인데요. 이 분별이라는 말은 길을 똑바로 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분별, 길을 똑바로 낸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로마 사람들이 전쟁에서 승리하면요, 제일 먼저 만들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길을 만들어요, 길을. 왜요? 전쟁 물자를 호송해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점령하면 제일 먼저 닦는 게 뭐냐면 길부터 닦아요.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전쟁에서 나면 어디로 길이 뚫리게끔 만들어요? 로마로부터 거기까지 갈 수 있는 길을 뚫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별이란 말은요, 길 없는데 길을 낸다라는 그 뜻이죠. 길을 똑바로 낸다는 그 뜻이 이 분별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의 말씀 선생이 되어야 됩니다. 저만이요? 아니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가 말씀을 가르치는 그 순간까지 저는 갈 겁니다. 한 명 한 명이 한 명을 붙들고 말씀이 이런 거야 라고 설명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수준까지 저는 갈 거예요. 왜요? 우리 모두가 이 마지막 때에 그 정도의 말씀 실력이 없으면 이 땅을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더라도 진리로 무장하고 닦아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에게도 이 능력의 말씀, 예수만이 참 길입니다, 이 길 가야지 구원받을 수 있어요 라는 그 진리의 말씀을 조목조목 알려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면서 우리는 성경의 가치로 정확하게 무장을 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일차적인 책무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는 거예요. 내 안에 무엇인가 세상적인 게 들어왔을 때 이것을 내 안에 분별할 수 있는 정확한 말씀의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는 거지요. 이 세상을 향하여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도록 외쳐야 된다는 거지요. 네, 제가 세 자녀가 있으니까 우리 아이들, 특별히 이제 큰 아들이 중학생이 됐잖아요. 이제 공부하는 폭이 넓어지고 이제 과학이라는 거 뭐 이게 진화론 배우고 막 이러니까 이제 집에 오면은 저한테 막 분통 터뜨려요. 선생님이 이걸 가르치는데 이게 아닌데 뭐 하면서 분통을 터뜨려요. 근데 선생님들은 다 뭐라고 가르칩니까? 창조론 가르치지 않거든요. 진화론 가르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아이의 가슴속에 충돌이 일어나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그게 아니지만 창조론이 맞고 네 마음에 소원이 있지만 선생하고 대립각 쓰지 마라. 따지지 마라. 따지면 네가 이길 수 없다. 어른들한테 이길 수 없지요. 자, 이렇게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더 체계적으로 알아야지 이 아이가 크면서, 아이들이 크면서 어떻게 해요? 어떤 누구와도 대화할 때 지지 않는 진리의 말씀의 힘을 이 아이들이 느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자,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 책망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책망할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여러분들, 책망받기 좋아하는 사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저도 책망받으면요, 받으면서 맞긴 맞는데 속은 좀 그래요. 그죠? 그런데 성경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예요? 책망부터 합니다. 왜요? 우리한테 뭐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야 라는 것부터 알려주고 시작하는 책이 이 성경이라는 거지요. 성경은 당신은 죄인입니다 라고 알려주는 거지요. 그런데 자꾸 인간의 가능성을 말하면서 긍정적으로 사고하면 모든 것이 된다라는 이상한 복음이 들어와서요, 인간이 바뀔 수 있고 개선될 수 있고 고치면 된다, 할 수 있다라는 말들이 자꾸 들어와요. 이것은 성경이 가리키는 방향과 전혀 다르다라는 거지요. 성경에서 말하는 모든 인간은 뭐라고 말합니까? 모든 인간은 뭐예요? 죄인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누구밖에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밖에 길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그 목사님이 아들한테 리모델링 그만하고 주인 바꾸라고. 우리 아무리 리모델링해서 좀 번들을 할지 모르지만요, 주인 안 바꾸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와 똑같은 말이지요. 그 길로 가야 된다는 거지요. 그리스도밖엔 길이 없다는 것. 그래야 온전한 사람이 된다는 것이 책망하는 겁니다. 책망하여 어떻게 합니까? 바르게 한다라는 거지요. 이 바르게 한다라는 것은 이런 의미예요. 여러분들, 척추가요, 이걸 어르신들 허리 수술하신 분들도 이제 점점 생기고 허리 아프신 분들이 많이 생겨요. 그런데 우리 아이들도 보면 공부할 때 이게 자세가 삐뚤어지다니까 이게 척추가 조금씩 휘잖아요. 그죠? 척추가 휘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몸이, 다리도 젖어지고 두통도 오고 더 심하면 마비까지 오는 것이 척추의 휘어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척추를 똑바로 세워야지요. 수술을 하기도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교정을 통해서 척추 다시 일자로 쫙 핍니다. 그죠? 그러면 끝나나요? 아니죠. 바르게 하는 건 뭐예요? 그렇게 척추, 지탱하는, 우리의 몸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척추를 곧게 켜주는 것이 바르게 하는 거지요.
흔들림 없고 우리의 신앙의 척추와 같은 것을 바르게 세워주는 것, 그것이 성경이 하는 역할이라는 거지요. 또한 척추를 곧게 세고 난 다음에 바로 반드시 해야 될 게 뭐냐면 근육 운동입니다. 왜냐하면 척추를 바르게 세워놨다 하더라도 원래 틀어졌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 성향이 있대요. 그래서 척추 주변에 있는 그 근육을 강화시켜서요, 이걸 딱 지탱해 줄 수 있도록 근육 운동이 함께 가야 된답니다. 제가 별난 걸 다 알려드리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말씀 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이제 바르게 됐다고 하면 훈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서 다시 죄로 넘어지지 않고 세상으로 넘어지지 않도록, 휘지 않도록 신앙의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이 이 말씀이라는 거예요. 책망하여 바르게 하고 훈련하는 그 말씀, 그것이 오늘 성경의 말씀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하나님 말씀을 반드시 배워야 된다는 거지요. 성경으로 인내하고 성경을 먹이고 성경대로 살아가게끔 하는 것, 그렇게 가르쳐야 하는 것, 그래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우리 예수님도 40일 동안 굶주리시고 난 다음에 사탄이 와서 유혹을 하지요. 우리 예수님 무엇으로 이 사탄과 싸워서 이기셨습니까? 오직 말씀 외에는 없었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라고 말씀을 한 거지요. 그래서 우리도요, 말씀을 먹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말씀에, 제가 많이 하는 말이거든요,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 다른 것에 목숨 걸 필요 없고요, 말씀에 목숨 걸어보면 그게 얼마나 귀중한 것을 알 수 있지요. 제가 주로 말씀에 목숨 걸어야 된다고 하는 대상은 우리 사역자들 만나면 맨날 그래요. 말씀 목숨 걸어야 돼. 딴 거 신경 쓰지 마. 뭐 사역? 그건 두 번째야. 말씀 없으면 사역 아무리 잘해도 빚 좋은 개살구니까 사역자인 말씀 사역자는 말씀을 먼저 채우고 난 다음에 다른 걸 가야지, 자꾸만 다른 것을 화려하게 만들어 오면 말씀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다는, 한순간에 무너져 버리고 마는 것이지요. 그것은 사역자일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말씀으로 온전히 채우지 않으면 우리도 어느 순간인가 넘어질 수 있다는 거지요. 에베소 4장 말씀을 잠깐만 나누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이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충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이 아기 낳고, 아기 낳으면 나 고생했으니까 네가 알아서 커 하고 그 핏덩어리를 던져놓는 엄마가 없지요. 그죠? 내가 너 낳냐고 죽는 줄 알았다 야 하고 이제 너 알아서 살아 하고 던져놓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어머니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동물들은요, 그렇게 놔놓고 내버려두면요 잘 커요. 근데 사람만 놔놓고 놔둬놓으면 그냥 죽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먹여야지요. 그죠? 때에 따라 먹여야지요. 씻겨줘야 되지요. 응한 거 닦아줘야 되지요. 이거를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양육한다고 그러는 거예요. 성장시키기 위해서 그 아이를 일정 기간 가운데 양육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는 10대 때만 되면 양육하는 게 끝났는데 시대가 바꿀수록 이제 나이가 더 늘어서 30살까지 양육을 해야 되고, 어떤 40살까지도 되기도 하고, 이제 좀 나이가 들긴 했어도 정말 중요한 것은 태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가 더 중요해요? 성장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오카나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한국 교회는 출생은 있는데 성장이 없는 교회가 많다. 그래서 간증을 들어보면 출생하는 간증은 많은데 성장하고 양육하는 간증은 없는 것 같다라고 말씀을 했대요. 저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어떻게 구원받았는지는 정말 많이 들었는데 내가 어떻게 성장했는지는 간증 속에서 들어본 경험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한국 교회의 큰 문제가 여기에 있지 않을까. 진정한 양육, 말씀 안에서 성장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지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분한 데까지 이른다고 하셨는데 어떻게 해서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때까지, 이거는 뭐예요? 생각 따로 행동 따로 하는 것, 이거 아니라는 겁니다. 생각과 행동이 함께 갈 때까지라는 말이지요. 생각은 이렇게 하고 있는데 몸은 이렇게 움직여. 이건 이거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죠? 정상이 아니지요. 다들 끄떡이시잖아요. 그죠? 근데 왜 우리가 따로 놀지요? 육은 그렇게 안 하는데 영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면서 저는 이렇게 행동하고 있다는 거지요. 이거는 뭐예요? 건강하지 못한 거지요. 이것이 어떻게 해요? 하나가 되는 것까지. 그것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래서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라는 거지요. 어디까지 자라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라는 겁니다.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을 움직이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리스도의 머리까지 자라라. 그래서 내가 머리가 되라 그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머리가 되라라는 것, 그리스도까지 자라라라는 말은요, 그리스도,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원하는 삶을 사는 데까지 가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지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또 그 말씀을 또 듣고 또 공부하는 이유는, 훈련받는 이유는요, 오로지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한 사람이 될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를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나갈 거고요. 제가 그렇게 나가도록 도와드릴게요. 네, 애들은 잡으면 되고, 그죠? 애들은 그냥 잡으면 돼요. 말씀은 잡으면 돼요. 그냥 애들은 잡으면 쫓아오게 돼 있고, 우리 어른들은 잡으면 안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많이 먹여드릴 테니까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가 머리이신 그리스도가 깔개까지 자라는 귀한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 드리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